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사오니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연일 무더운 날씨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그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 먼저는 불편하신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쉼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신 은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좋아요,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말씀은 8절까지 끊어지지만 9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아담의 뒤를 이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과 또 세속의 길을 따랐던 인류의 길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미약하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잠시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신앙을 놓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추억,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살았던 그 시대, 여러분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이 세상을 또 이 창조물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한탄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노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세상의 타락함보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죄로 가득해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그 시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택함을 받게 되었는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오늘 어색하지만 끊어지지 않았던 다시 새로 시작하는 듯한 말씀 9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가 이 심판의 도구로 택함 받은 이유도 먼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또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그 속마음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뒤쪽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6장 13절 이후로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터이니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라고 하신 이 배는 황당하게도 전에는 보지도 못했고, 물론 산속에서만 거했다면 전혀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그나마 때로 바닷가 근처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배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다고 하더라도 전혀 배 같지 않은 배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방주는요, 우리가 아는 보통의 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배는 앞쪽에 뾰족하게 나온 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는 넓적해요. 그래서 실제로 방주라는 말 자체도 네모난 배라고 하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곡물을 나르는 배로 이 네모난 배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노아가 있던 이 시대, 아니 노아가 아니더라도 당시 어느 누구도 이런 배는, 그리고 이렇게 큰 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속마음까지 나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시라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말리거나 겉으로는 든둥하면서 전혀 따라주지 않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한마디의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철저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이에요. 바로 노아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심판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노아를 언급하며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인생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결혼을 하지 않을 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두가 어울려 살고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일만 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칫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는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이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요? 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위험도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징조를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경고를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한번 보십시오. 근래 기후가 이상해져서 어떤 곳은 폭우가 되어서 사람들이 물에 홍수가 나서 죽어갑니다. 또 어떤 곳은 너무나 더워서 보통 평균 온도가 20도가 넘지 않던 나라가 40도가 넘어 올라갑니다. 또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사건 사고가 가득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들으며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기는 하지만 특별히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심각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치고 배를 만들어 가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햇빛이 쨍쨍한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그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면서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몰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던 그 세대 속에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앞서 홍수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극히 일상적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높은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려도 주인이 없는 삶,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끝은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 안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뒤쪽에 보시면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21절 마지막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노아와 어떤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계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제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드시 노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노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방주 안에서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고 물이 차고, 그래서 방주가 물에 휩쓸려서 파도에 휩쓸리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다 찼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덜 찼을 때에는 바위 같은 데에도 부딪혔을 거예요. 높은 산들에도 걸리기도 했었을 겁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첫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래 믿어왔지만, 그럼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뜻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글쎄요, 하도 죄가 많아서. 심지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시죠? 아니요, 두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적들이 허투루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자,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언약 때문인 것이죠. 바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종말이 다가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앞서 말했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미 우리 안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대 속에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 땅이 마지막 날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마감하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있겠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다거나, 심판 자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무절제하게 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노아처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현실로 여기고 미리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오늘 노아와 같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삶,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아의 삶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이 험악한 시대 속에 곳곳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주 예수부터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오늘도 단단히 믿음 안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표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참으로 바른 신앙과 복된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 오늘 노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을 망각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아동부를 끝으로 교회학교 모든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사교구 이명렬 장로님 교구에서 유동교우와 동행주의를 보내겠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또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연 집사님 커피, 미역, 판매금으로 장학금 하셨고요. 목사님께서는 5일 금요일까지 휴가로 보내시게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